여호수아는 오늘 이 본문 말씀 24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한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이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가족들도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저는 간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된 사람들이 섬기는 대한민국도 복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된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는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쓴 이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염려할 것 하나 없는 정말 풍족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신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 그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그리고 24장 2절부터는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 지도자들을 모아두고 2절부터 13절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복을 주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시절 동안 지켜주시고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은 축복의 땅입니다. 또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속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을 이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를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고 저 천국을
인도에서 정말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어떤 돌은 건축물에 쓰이고 어떤 돌은 신상에 쓰였어요. 어떤 나무는 건축에 쓰이고 어떤 나무는 신상에 쓰였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불러도 대답지 못하는 이런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 두고,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그들이 섬기는 이런 허망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지옥을 가게 하는 이런 다른 신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다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집에 딱 오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한 대가로 은금 배물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 재물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진노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 심었는데 여러 열매가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는 이는 말씀드려도 사실 그대로 되나 제가 임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있지만 안 하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도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죠. 그 아들을 낳으면 죽어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부러지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신음소리 낼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400년 동안 너희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징치하면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려 해도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 되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유 하나님 뭐 하늘 주시고 땅도 주시고 이건 지금 달고 10년간 배부를 살면 하면서 내 행배가 처지를 몰라서 내가 꼭 그걸 기도에 들어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약속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약속에서 변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면 네가 내 축복의 공식을 따라라. 네가 기도하면 네 신음소리 내면 내가 도와준답니다. 그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데 도와줄 수는 없답니다.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아들을 죽기까지 이제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에까지 몰고 갑니다. 이제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이제는 에고 하고 막 신음소리 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목적,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러 나올 때 그들은 애굽의 은금 배물을 그들은 정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도 홍해를 건넌 것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홍해 건넌 사건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홍해를 건너면서 그 많은 60만 대군을 다 고백하게 한 사건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홍해도 건너고, 또 이들이 지금 요소를 통해서 요단강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도 홍해 건넌 사건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저는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이걸 임상을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거부를 씻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얕은 곳에서도 안 노는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이 사람이 선생이요,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대가 하고 있는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얻은 것이 없다. 그런데 선생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선생이 말씀을 하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가 잘한 거는 말 들은 거 이것밖에 없어요. 말 잘 듣는 거. 그런데 진짜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하여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복을 받았지요. 선생이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선생이 하던 그 입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주여. 선생이 랍비 한 사람을 봤던 그가, 아니 이런 일을 일으키는 건 이거는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자기가 축복을 받고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니까 이 길로 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받은 은혜가 많을 것입니다. 받은 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중단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더 잘 섬겼으면 여러분은 지금 더 부흥하여, 더 부강하여, 더 번성하여, 물론 그런 분들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할수록 더 잘 섬기는, 그러니 그 축복이 제가 보기에도 참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야 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고 이 베드로처럼 사랑 남는 어부의 길로 왔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고 믿고 1점이라도 틀리면 이 말씀을 저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만 섬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더 잘 섬겨야지요. 그런데 더 잘 섬기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아,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아니요. 이걸 빼앗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천국을 목표로 하면 이 땅에 잘 사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받았던 복도 빼앗기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면 할수록 더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후퇴하거나 멈추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엄청 두렵지요.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복을 다시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면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후퇴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근하여 자기 집으로 오게 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엘리사가 자기 집에 일이 들리니까 이 여인은 남편과 함께 엘리사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서 유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루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누웠는데 내가 이 여인에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복을 좀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기도 하고 찾아본 게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즉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모셔다가 잘 대접하여 구하지도 않은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루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다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 눕혀놓고 급히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안았다는 것은 여인의 축복과 그가 당한 어려움과 또 그 어려움의 회복의 열쇠가 엘리사의 발에 달려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발걸음이 여인의 집에 자주 왔을 때는 아들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사의 발걸음이 그 여인의 집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급히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잡은 것은 엘리사의 발걸음이 다시 자기 집에 오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래 네가 괴로움이 있구나 생각하고 산 게하시를 그 여인의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산 게하시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절대로 게하시를 데려가서는 안 돼. 엘리사를 게하시를 보내면 나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직접 자기 집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따라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죽은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엘리사의 발걸음이 다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더 잘 대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얻은 후 엘리사를 예전처럼 대접하고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강건하여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더 복을 받은 복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냥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일이 없다. 이만한 복만 해도 나는 풍족하다 하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풍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시들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 주시던 그 복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드리에 또 사용하면 더 많은 복이 올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고 또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복을 받았다면 더 충성해서 더 많은 복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해야 할 것인데 이 수넴 여인은 중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주신데 그 아이 키우는 일에 그 아이 하는 일에 바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복으로 준 그 복이 오히려 짐이 되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짐이 되는 그 아들을 뺏어버리면 너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다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는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도 순종도 봉사도 회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오늘 말씀 깨달았다면 이제는 받은 복을 놓치지 마시고 더 잘하셔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GOD Good TV